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일주일 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중고등부 학생 4명, 어른 7명, 총 11명의 단기 선교팀이 VBS와 전도와 말씀 집회와 치과 진료의 사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선교를 일주일 앞두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대목을 묵상하면서 선교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선교를 하면서 이방 교회로부터 모금을 했던 헌금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한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난한 유대인 교회에 전달하면서 서로 다른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관계를 맺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헌금의 전달은 단순히 재정적인 후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헌금을 전달한 것은 좁히기 어려운 너무나도 다른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연결짓는 하나됨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그동안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게 될 예루살렘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가이사랴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보면 아가보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해 고난을 겪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게 되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간곡하게 말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간곡하게 말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당할 것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만류하던 사람들도 14절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말하면서 바울을 말리기를 그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을 해보면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날 듯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는 바울에게 성령이 아가보를 통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고난에 대해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바울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바울은 선택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말리지만 바울은 성령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을 따르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였다고 외칩니다. 그러자 말리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바울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물러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준비시키는 마음을 따라서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겠다던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관심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을 받고 싶어 하지 바울처럼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려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파송 찬양으로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에는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가 요즘 매주일마다 예배를 마치는 파송 찬양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런 설교에는 아멘을 크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진심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인 선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대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처럼 예수와 복음을 드러내려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와 복음을 드러내려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개념을 오늘 잘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하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이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별하고 증언하고 따라갑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박용호 목사님의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책에서 박용호 목사님은 사도행전의 특징을 뒷북치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일하시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중에 분별하고 증언하고 따라가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따라가는 뒷북치기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뒤따라가는 것이 이 뒷북치기가 바로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흔히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선교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분별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선교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분별하고 따라가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후에 증언하는 뒷북치기라는 것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때로는 저에게 농담처럼 말씀하기를,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점점 빠진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없는 머리까지 다 빠져가면서 고생을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 목회의 핵심도 뒷북치기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며 일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별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교회가 올바르게 되고 새로워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분별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워지는 비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은 19절의 말씀에는 선교에 대해 알려주는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이죠. 자기는 바울을 의미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옥성득 교수라는 분이 지금 서부의 미국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입니다.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1885년 조선에 간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인터넷을 치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분이 드린 기도가 아니라 1992년에 출판된 양화진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기도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만들어진 기도이긴 하지만 이 기도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을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소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기도이지만 우리는 이 기도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을 법할 그 마음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선교지에서, 그 조선 땅에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분별하고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 후에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는 선교를 앞두고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번 선교를 통해 앞서가며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저는 어제 한 순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순모임을 하는 중에 한 교우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신 교우님이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의 성장을 바라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를 관심하는 마음이 참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표는 회사나 세상의 공동체가 세우는 목표와는 다를 것입니다. 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과 전략을 세울지를 관심하는 것은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단순하고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증언하고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의 성품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며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는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품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드러낼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선교지에서 당신의 일을 펼쳐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증언하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를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교가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마다 풀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